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시교도 교동문 67번 신년 예배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된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올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남은 인생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질그릇이 보배로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달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몸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오니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과 기도가 새롭게 하시어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몸된 교회가 희망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더욱더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가정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를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삶 되기를, 또한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을 존귀하는 저희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가정 위에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찬양과 기도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교회와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날마다 동행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 말아요, 낙심치 말아요. 우리 주님 지켜주시니 야곱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세상을 보지 말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주시니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이스라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 못하리라. 불 가운데 지날 때 주님 함께 하시니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귀한 기도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2년 아직 낯설고 입에 붙지 않는 그러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예전에 그런 공상 만화에서만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연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또 우리가 땅을 밟고 살아가는 것도,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또 새해를 한 해를 정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이렇게 고심하는 중에 우리가 지난해 함께한 부분들을 좀 더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다지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새해를 정리하면서 또 한 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달려온 그 길을 정리하니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도에 우리 주보에 보시면은 표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 살아가기로 정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은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서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만족인 줄 믿습니다. 예컨대 물고기가 물속 안에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의 행복이고 만족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누구를 쫓아서 누구를 흉내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창적인 나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 받으면서 이 한 해를 달려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삶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다. 그것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격으로, 또한 내 안에 있었던 죄가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사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그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예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한 물질적인 것을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며 살아갔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창조하신 그 새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께 그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보면서 비방하고 원망하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로 교훈하신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나아갈 텐데 오늘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요. 또한 그 다름은 나의 몸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포커싱을 마치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 이것은 예사의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언제부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하고 그래서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을 때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해서 밥 먹을 때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좀 박영태, 이건 뜻 쪽으로 보면은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성견지명 있으셔서 귀한 이름 주셨다. 아주 영적으로 큰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부분들이 있지만 좀 영태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느낌이 조금 뭔가 없지 않아 있나. 그래서 뭔가 좀 나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명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을까? 막 특별히 우리 미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성철은 어때요? 박성현은 어때요? 막 이러면서 그럴싸한 이름들을 막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게 좋다, 괜찮은데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데 좀 뭔가 좀 나를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야 그러면
한번 외국 이름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시는 거예요. 외국 이름도 좋죠. 외국 이름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카스 어때? 카스. 바카스. 바카스 목사면서 피로 회복제 하면서 피로를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목사로서 쓰임 받으면 어떠냐. 근데 그건 좀 제가 감당하기 너무 큰 이름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 유머스러운 개그 목사님한테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박달빛 목사는 어때? 우리 교회하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참 그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의 좀 저속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은 그 예전에 그 제 친구의 친구가 이제 학교 이제 딱 처음에 이제 딱 계약해서 첫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있는데 출석부 이렇게 딱 부르잖아요. 근데 누구 그랬대. 근데 이제 박기후 딱 그랬대.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그 자기 이름에 대해 좀 컴플렉스가 좀 있었어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니까 선생님 박기후. 그러니까 애들이 빵 터졌다고. 네. 안 터지시는 거 보고 여러분은 저속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참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 이름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연상시켜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이름은 어떻게 보면은 상대가 그를 보면서 어떤 별명같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부르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똑같은 사람을 보고 대하는데 이 다른 시선으로 다르게 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자들이 보는 것과 또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것이 분명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였고, 아니 죄인과 한 통속이 돼? 그러면 저자도 죄인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미지를 술취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무슨 어떤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경에 처해야 할 어떤 그런 상황으로 오해가 되고 모함을 되어서 이미지가 실추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당당하게 행하시면서 또한 역으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교훈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로 양의 비유. 양이 100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를 잃어버렸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어떤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이 드라크마, 그 당시 이 돈이었던 이 드라크마를 비유해서 10드라크마가 있는 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의 어떤 반응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돈의 개념이 아니라 결혼 예물과 같은 아주 그에게는 소중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람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에 대한 반응. 그런데 위에 첫 번째, 두 번째의 비유와는 다르게 세 번째 비유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한 사람이 등장해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똑같은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또 자기의 동생이었는데 아버지와 형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하였던 형제가 동생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그 동생이 완전히 거지꼴이 되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형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 모습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행동에 대해서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주보에 도 실었지만은 이 주보의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이 대조되는 어떻게 보면은 어둠과 빛, 선과 악이 대조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렇게 아주 절묘하게 나타낸 작품이 그려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하는 아버지, 또 그러한 상황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의 모습, 똑같은 사람을 보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을 함께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떠한 사람은 기뻐하고 안고 잔치를 여는데, 반면 똑같은 사람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그림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당연히 아버지시겠죠. 그 집 나간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그것이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것이 또 예수님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은, 즉 구원을 받은 것은 진정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진정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과 아버지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고, 그것이 진정 천국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제물이 되신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사명은 천국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구원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말씀,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악 가운데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심판하고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에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었던 자가 빛으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죄를 멸하시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서도 선함으로,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에 대해서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쟤보다 훨씬 좋고 제가 이렇게 선행하고 뛰어납니다 라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서,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멸하시지 않고 구원자로서 빛을 비춰주셨고 끝내는 죄인들에게 손에 죽임을 당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게 될 것이다.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상 천국을 누리며 나타내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나타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마치 추수 때에 이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나눔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눔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어떤 선행적인 어떤 율법적인 것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보적인 울타리인 것이죠. 한 예로 아주 그런 부분들에 빠져서 잘못된 이단 같은 경우는 얼마 예전에도 한번 그런 뉴스가 났었죠. 자기가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쫓아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자기가 어디 산에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못을 막 박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런 일들을 똑같이 행하는 것일까?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라는 것은 죄악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곳 가운데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막내 아이가 이제 3살이 됐네요. 벌써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어렵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나와서 인큐베이터에서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전에 있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또 그런 또 아이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근데 아무튼 그 아이가 있는데 우리 최 집사님도 동감하시겠지만 아이 키우는 거, 아이 돌보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같이 있다가도 조금만 있으면은 이 지금 10살 되고 9살 된 친구는 다른 방에 가 있어요. 혼자도 자꾸 피하는 거야, 자꾸. 도망 다녀, 자꾸. 왜냐면은 뭔가 자꾸 해줘야 되고, 뭔가 맞춰줘야 되고, 그걸 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 난 지금 뭐 핸드폰 하고 게임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자꾸 막 계속, 야, 가서 가. 나도 보내줘. 계속. 같이 놀아줘. 같이 있어. 왜냐면 그래, 아빠가 뭘 하지.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저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든 거야. 그런데 정말 그 자식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면 자꾸 피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함께 있어주면서 도와주는 자, 잘 모르고 어리숙하지만 거기서 같이 섬기고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자, 아버지가 봤을 때 어떤 자가 참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잘 살아가는 자인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광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만 있다고 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있다라는 것은 너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너라는 상대가 없다면 나라는 그런 호칭도 필요 없겠죠. 근데 너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참된 내가 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를, 즉 너를 너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으면 자꾸 나로 내 관점에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자꾸 상대는 나쁜 것이 돼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름인데 나와는 분명하게 다른 존재로서의 너인데 자꾸 나의 눈으로 보니까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나화로 만드는 것이 이게 독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화 시켜서 상대가 다 나처럼 생기 없게 만들고 억지로 끌게끔 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도 그겁니다. 진정 상대를 진정 너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진정 아버지에게 내가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서 진정 내가 나를 찾아서 아버지 앞에 나간 자, 오늘 이 성화와 같이 이 정말 뭐 걸친 것이 아니라 나는 나로서는 주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진실되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자기 몸을 막 추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 하나님의 계시를 품게 되고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주가 된 자는 상대도 하나님 아버지도 나처럼 상대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는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지체로서 여기는 것이죠. 즉 손하고 코는 분명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르다고 싸우고 물고 뜯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야, 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네? 너는 뭘 이렇게 짚기는 어려워. 자, 짚지는 못해. 그런데 너는 냄새를 맡구나. 와.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단점만 들추기보다는 나와 같지 못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의 귀중함을 바라봐 주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나와는 다르지만 지체와 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의 관점으로 너는 뭐를 못했어, 넌 그것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너 참 귀한 자구나, 존귀한 자구나, 참 너는 너로서 참 특별한 자구나.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정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는 말 그대로 죄가 없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뿐인 세상 가운데, 어둠뿐인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를 틀렸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지체가 병이 들고 상처가 나고 다쳤을 때에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를 살려야지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를 품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래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 넣어주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사는 것. 다친 몸을 치료하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각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가운데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이라는 글자도 사람 인자, 서로 의지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도 사람 인자에다가 사이간자를 갖고 있습니다. 즉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흔히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또 무슨 외제차를 타면은 야, 저 사람 잘 산다, 뭐 출세했네, 집이 크고 궁궐 같고 호화로운 가구들이 잔뜩 있고 이러면 야, 잘 산다 잘 산다라고 우리가 이 물질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진정 잘 산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이가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돈 많고 좋은 옷 입고 그럼 뭐합니까? 싸우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물어뜯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아버지 집이겠습니까? 진정 사람다움은 사이가 좋은 것이다. 상대와 나 사이 서로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협력하는 사이. 너는 너로서 특별하고 나는 나로서 특별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상대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인정하고 그 다름은 곧 내 몸이다. 내 지체다. 그래야 해서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섬기면서 사랑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다운 모습이 진정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기초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죄하고 멸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그 놀라우신 구원자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어게 하옵시고 또한 그러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의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탁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원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원금 원미연 사모 올려드립니다. 신년 감사원금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나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종철, 박용태 목사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천국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시고, 진정 주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가치를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상대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으로 여겨 감격하고 감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며 또한 진정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을 진정 주님의 은혜로 개발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모습으로 죄가 없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일까 보냐. 진정 하나님을 믿음으로 진정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복을 누리며 전하는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로 살아가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이제 첫 걸음을 내디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나눌 텐데 진정 주님 안에서 나로서 더욱더 회복되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여러분 앞에 제가 참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사실 새벽 기도회를 그전에는 제가 이제 온라인 상으로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는데 너무나 한마디로 역량이 안 돼서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조금 좀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켰을 때에 그래도 뭔가 좀 더 우리에게 좀 그런 얻을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성경을 듣자. 요즘에 참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좋은 목소리와 이런 좋은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물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저는 그렇게 성경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나면 이것을 다 지키게 되면은 성경 한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억지로 힘들게 그렇게 가기보다는 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경을 우리가 1년 동안에 한독을 하는 부분들, 근데 이것을 듣는다. 좀 하다가 좀 힘이 나시고 뭔가 되신다면은 다른 부분들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성경을 또 읽으시면서도 그러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몇 군데 봤는데 이 CGN TV 이 기독교 이 방송 속에 이 공동체 성경 읽기라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게 나오는데 이 날수대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날수대로 하면은 이제 있는데 이 개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먼저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절에서 요번에 대한 부분들은 핵심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라는 부분들 그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뭐 이렇게 연기자들 또 이 성우들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성경을 이렇게 막 이렇게 실감나게 읽어주는 게 있어요. 효과음 막 나오면서 물론 그게 좀 약간 거슬리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선은 좀 흥미를 갖고 보시는 데 있어서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또 여러분 허락하신 시간에 아침 시간에 그것을 읽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새벽 시간을 그렇게 함께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금은 뭐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무조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좀 허락되지 않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계속 우리가 했던 것 같이 이 교리적인 부분, 조직 신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금 디테일하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신년 우리가 그냥 주일 낮에만 설교 말씀을 듣는 부분보다는 성경에 대한 그런 원리, 교리,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음적인 어떤 그런 핵심적인 어떤 뼈대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시간에 나오시면 이 부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배 후에 지금 우리가 사실 그 전부터 이루기 원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면 못하지만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된다. 사실 이게 요즘 그 교육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이 나누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업을 시키는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진도를 맞춰드리고 또 깨우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내가 느낀 것은 요거밖에 없었는데 요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요런 부분도 있었구나 풍성하게 우리가 나누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은 시행하고 못하고 있지만은 주일 찬양 콘서트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열매로서 하고 싶었던 부분들, 그 중간의 부분들은 좀 약간 빠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모님은 이 말씀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또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니 이런 은혜가 있었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은혜의 찬양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새해 우리 한번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나와 다른 것만으로도 너무나 귀한 거예요. 나와 다르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진정 그 다름을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진정 생기 있는 그런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빼먹은 광고가 있는데 우리 수요 기도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동안에 목회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진수, 엑기스를 뽑으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도 함께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진정 주님의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받은 자와 같이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내 이웃을 틀림이 아니라 내 몸이요 나의 지체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주 되신 나라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